오늘은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최근 감사했던 순간은, 한번 지금부터 목사님이 10초 시간 줄게요. 최근 감사했던 순간 한번 떠올려보고 발표할 수 있는 시간 주겠습니다. 떠올려보세요. 시작. 최근 나에게 감사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발표할 수 있는 친구들은 손 들어도 좋아요. 우리 친구 크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빠가 테스트를 안 해줬어요? 어떤 테스트요? 아빠가 영어 테스트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줘서 너무 감사했대요. 좋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 뒤에 있는 친구. 네네. 네, 이야기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날 때 놀 수 있어서 감사했다. 우리 친구 잘 들어보세요. 별로 안 다칠 수 있어. 최근에 다칠 일이 있었니? 걸어가다가 자전거에 치였어? 괜찮니? 걸어가다 자전거에 치였는데 별로 안 다쳐서 감사했대요. 우리 검정색 마스크 쓴 친구 잘 들어보세요. 어제 캠핑을 가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 이후에 계속 발표할 수 있는 시간 줄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듣자면 아마 오늘 설교 시간을 다 써도 못 들을 것 같아요. 손 내리고 좀 이따 또 들을 수 있는 시간 줄게요. 오늘 목사님이 왜 이 감사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도 감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요. 근데 문둥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염성이 몹시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만이 따로 사는 그런 격리를, 그냥 우리는 집에서 코로나 있을 때는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마을에 이렇게 몰아서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전염성이 몹시 심한 피부병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시죠?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당시에는 문둥병이 환자 중에 낫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으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보이고 이렇게 증명하는 그러한 규례, 뭐라고 할까요? 법칙이 있었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자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가는 도중에 몹시 심한 피부병,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몹시 심한 피부병이 다 낫게 된 것이죠. 그다음 목사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이 당시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도중에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사장이 그래요. 먼저 가서 몸을 보여야겠죠.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갈 것 같아요?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0명 중에 9명은 보이지 않아요. 그 뒤에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한 명만, 맞아요, 한 명만 나와서 예수님께 몸을 보이는데, 빨간색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 가운데, 즉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나와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즉 1대9, 10명의 사람이 분명 동일하게 나음을,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대요. 그렇다면 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도대체 똑같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는데 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을까? 여기에 대한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하얀색 글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감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말씀을 보니까요,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 여기까지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한 명만 돌아왔죠. 근데 한 명의 환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무엇을 드려요? 감사를 드리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 아니에요? 내가 나올 수 있었던 모든 덕은, 내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하고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죠. 10명 중에 이 찾아왔던 이 한 명의 문둥병 고침을 받던 환자에게 있어서 차별점,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만약에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왜 와서 엎드리겠어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을 수 있었던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치 민겸아? 당연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하고 나와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놓칠 때도 있어요. 목사님 3년 전에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스승의 주일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에게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 주일에 시간을 나와 이렇게 섬기시는 건 당연한가요?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3년 전에 되게 아주 이렇게 깜짝 놀란 그런 사건을 한번 눈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한 친구가 3년 전에 선생님께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은 얼마 받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실 봉사하시는 선생님인데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제 기억으로 3학년 친구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목사님 딱 그걸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은 얼마 받아요?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에 나올 때 뭔가 돈을 받고 직장 직업처럼 돈을 받고 혹시 오셔서 섬긴다고 오해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목사님 오해를 완전히 끊어줄게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 하나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쓰시죠. 잘 보세요. 선생님들의 섬김이 당연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줄게요.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면 선생님들 다 평일 일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말 되면 아침에 늦잠 자고 싶어요? 안 자고 싶어요? 자고 싶죠? 대부분. 안 자고 싶은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고 싶어야 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래요? 살짝. 그래요. 손 내려보세요. 대부분 자고 싶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일하고 있는 직장에 사는 선생님들이 돈도 한 푼도 봉사에 대한 것도 받지 않고 주일 아침에 나와서 섬겨요. 하나도 받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써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마음을 표현하기도 다양하죠. 여러분 이것들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 주일에 나와서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고 밥모임도 준비하시고 여러분 밥모임 직장 갔다가 퇴근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토요일 얼마나 쉬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랑 이제 그 전사님이랑 금요일날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할 밥모임 공과 내용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오셔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밥모임을 인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건가요? 당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 1대9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 명의 고침을 받은 문둥병 환자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내가 나았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옆에 계신 선생님들의 섬김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감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목사님 따라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한 번 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한 번 더 시작. 빨간색, 이번에도 빨간색 글자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자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무엇이었죠? 조금 전 시작. 첫 번째 거 시작.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였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옆에 있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평소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 공기에 대해서 감사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첫 번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즉시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한 명만 돌아왔었죠. 근데 빨간색을 보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즉시 어떻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즉시 표현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 이거 관련된 설문조사예요. 10대들에게 한 설문조사인데 당시 감사편 온라인 설문조사였어요.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몇 번이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10대들에게 물어봤더니 여러분도 다 10대잖아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 나는 그래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이 75%, 나는 하루에 한 번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25%. 보고 목사님 사실 이 설문조사 처음 보고 살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을 못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단답식 설문조사의 내용이 목사님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어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단답식 조사에서는 여러 눈길을 끄는 대답이 많았다. 먼저 감사 표현의 어려움을 묻는 말에 대체로 기회를 놓쳐서라는 표현들이 많았고 쑥스럽거나 말하기 힘든 부분을 언급한 이들도 있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포인트 목사님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들 때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퍼센트가 뭐냐면 이 부분 아니에요? 기회를 놓쳐서.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선생님께 감사를 즉시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2부 순서 시간에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 반 선생님께 짠짠짠짠 선생님을 위한 꽃다발 감사 롤링페이퍼를 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장난으로 쓰는 친구들이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볼 거예요. 장난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 들었는데 만약에 장난으로 쓰는 친구가 있다면 목사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는 선생님이 섬기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친구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와 관련된 두 가지, 첫 번째 무엇이었죠? 다시 한번 시작.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 오늘 바로 즉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한 거예요. 선생님을 위한 꽃다발 포스트잇 감사 롤링페이퍼를 쓸 때 정말 여러분들 길게 쓰지 마세요. 길게 쓸 자리도 없어요. 포스트잇, 예쁜 포스트잇인데 한 줄의 감사를 정말 고민해서 꾹꾹 눌러 담아서 감사의 표현을 써보길 바랍니다. 만들어 선생님께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관련해서 표현하는데 이런 생각 드는 친구 있어요. 아니 그냥 내가 마음만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오늘 말씀에서도 9명의 그 문둥병 환자가 안 돌아왔잖아요. 설마 9명의 문둥병 환자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정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감사는 표현해야 알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잘 보세요. 앞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목사님도 방금 생각했던 것처럼 감사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돌아온 한 명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마음만으로 충분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에이 너 뭐 들어왔니? 아니 마음만으로 감사해도 내가 다 아는데 그걸로 충분하단다 라고 말씀하셨겠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너 한 명이니?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니? 중요한 포인트 이해했어요? 감사는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해야 돼요. 옆에 있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감사,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부모님도 있고 또 가장 큰 사실 감사는 하나님이죠.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하나님도 감사하고, 근데 오늘은 하나님 감사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고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옆에 있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는 시간 가집시다. 다시 한 번 더 최종 말씀 정리합니다. 감사하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작. 즉시 표현하기. 오늘 옆에 있는 선생님들 섬김이 주일날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결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즉시 감사를 표현하길 바라며 또 하나 숙제를 줄게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도우신 선생님들이 또 계세요. 찬양팀 선생님들 계시죠? 행정팀 선생님들 계시죠? 미디어팀 선생님 계시죠? 여러분, 목사님 숙제 냅니다. 오늘 예배가 모두 다 마치고 10시 15분에 집에 가잖아요. 우리 10시 15분에 집에 갈 때 모든 친구들이 바로 출입구를 나가지 않길 바래요. 모든 친구들이 찬양팀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께도 매주 찬양 감사합니다, 미디어 선생님께도 매주 PPT 감사합니다, 뒤에서 음향 감사합니다, 행정팀 선생님들께도 매주 공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여러분들 그 감사를 표현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친구들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감사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첫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한 나머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 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즉시 표현하기.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는 즉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즉시 감사를 우리 선생님들께 표현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즉시 감사를 표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